사무엘하 13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다윗이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아내도 많고,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을 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또 그 강간한 여동생을 몹시 미워하면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강간당한 다말과 엄마를 같이 하는 오빠가 압살롬이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네 오빠 암논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은 좀 잠잠하게 있고 우리 집에 일단 네가 몸을 숨기면서 그냥 조용히 있어라. 지금 이야기를 해봐야 별로 좋을 것도 없고 하니까 조용하게 내 집에 지내라. 그렇게 해놓고는 2년이 지난 어떤 시점에 그때 마치 자기가 양털을 깎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히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일은 농사진 사람들이 추수를 다 해놓고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축일이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 이렇게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양털 깎는 날을 정하고 아버지 왕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몇 월 며칠에 양털 깎는 축일이 되니까 아버님도 오시고 형제분들도 다 내가 초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번거롭게 그렇게 우리가 다 가냐, 내가 그냥 너를 위해서 축복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이제 안 갈 마음을 이제 내비치니까, 그러면 형제 가운데 제일 큰 형인 암논만은 꼭 좀 참석하게 아버지가 이렇게 독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큰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다 가서 축하해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안 가고 형제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이제 이 압살롬은 초청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형을 살해하려고 이미 종들과 다 입을 맞추었고, 술이 취해서 정신없을 때에 내가 사인을 보내면 큰형 암논을 살해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신하에게 명령을 해서 그 첫째 아들 형을 이제 죽였고, 그 사실이 이제 아버지 귀에 들어가고 이거 퍼지고 했을 때에 결국은 살해한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결국 이게 인간의 또 죄악된 모습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표현을 하자면 항상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큰아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의 힘으로 강제해서 여동생을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버렸잖아요. 거기도 보면 힘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동생은 힘이 없으니까 오빠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형한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당시에는 보복할 만한 여건이 안 됐고 힘이 없었던가 보죠. 그래서 무려 2년이나 칼을 갈면서 기다렸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회를 엿보고 그 형을 죽이죠. 그리고는
자기의 죄가 두려우니까 또 아버지로부터 혼날까 싶어서 남의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게 사실 남의 나라는 자기 외갓집이에요. 자기 엄마가 이방 왕의 그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로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사태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가정의 독특한 사건이다 이런 식의 이해를 갖는다면 성경 이해에 대한 큰 착오가 발생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으로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의 욕망의 모습을 보면 암논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하는 힘을 동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 또 신하를 동원해서 형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암논이라는 인물이나 압살롬이라는 인물이나 다 자기의 어떤 무언가 엉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강제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 인류의 살해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것도 힘으로 강제하죠. 그죠? 그때는 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이 인정받아서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인류의 처음 살인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양상을 여러 형태와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으로 근거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상이 힘겨루기예요.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힘으로 강제해요.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오빠가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힘으로 강제해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복하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다가 압살롬은 또 형을 힘으로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굉장히 노골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면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동생을 강간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표면적인 힘이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욕망을 채워가고 상대를 짓누르는 그런 삶의 양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원수 갚는 걸 결코 생각하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밀히 따지면 피조물에게는 원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나 그의 여동생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 여동생을 범한 형이나 오빠가 원수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관계를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창조주가 펼치시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할 때에는 원수 갚을 대상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다른 타인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걸 보복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천재지변을 일으키든 사람을 통해서 피해를 입든 그 모두는 그 상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이 원수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나요? 그건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죠. 하나님이 동생의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보복할 수 없으니까 동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제사받은 그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보복이에요, 사실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강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보복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복이 두려워서 자기는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죠. 나는 보복할 수 있어요. 근데 보복 당하기는 싫어요. 성경에도 사람을 죽여놓고 가인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살인했다고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죠. 참, 이 말도 안 되는 모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미워서 남을 가해하고 짓밟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짓밟고 하는 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참 심각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창조주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하지 않고 사람처럼 돼서 그것도 사람들에게 희생당하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그 모습이 자기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자리에 내려왔는데 우리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희한한 구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많은 이유 가운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분노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때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나를 왜 그렇게 무시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든지 어떤 공간에서든지 내가 무시당할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폭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자기의 그 하나님 모습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는 죽임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멀어도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마음,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이건 완전히 그냥 차라리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 정도 대우받을 거야. 이 정도 하면 좀 덜 할 것 같은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대접해, 나를 높여야 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 그 마음 때문에 벌어진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누구도 이 범죄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까지 왔는데, 하도 이제 거의 막판에 중간에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들을 지금부터 보살피 있고 그 보살핌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왕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아쉬울 때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서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지도자 왕을 세워주세요 라는 것이 사무엘이 시작입니다. 그랬는데 인간이 어떤 왕을 세우죠? 후대도 멋있고 키도 크고 오늘날 이야기하면 멋있는 영화배우 같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그들이 세우잖아요. 근데 그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반대죠. 지 만족을 위해서 백성을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왕이잖아요. 세상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시장도 뽑는데 왜 뽑습니까? 우리 좀 편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시장 왜 뽑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가 좀 공정하게 평안하게 깨끗하고 공기 오염도 없고 소득도 높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를 지도자로 삼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정작 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합니까? 아니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죠. 이것은 출발부터가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에서부터 잘못됐어요. 세상에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각자 자기를 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상대가 채워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에게 이건 그게 안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에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다른 사람들 자기 명령에 따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세상이 다 흘러가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지금 다윗의 가정에 벌어지는 이런 사태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참 별난 사건이네. 이걸 내가 굳이 읽어야 되나? 바쁜 시간에 교회 가서 굳이 내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내 생활과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따지고 보면 다
다 내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주님이 고발하고 있어요. 네가 바로 네 욕망을 위해서 힘겨루기 하면서 남들을 짓밟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니? 이 모습과 다른 모습이 네한테 보이고 있냐? 라고 그냥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목적하고 계획한 바에 대해서 상대가 방해하거나 걸림돌이 될 때 분노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 자녀를 아끼고 좋아한다 그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자녀도 미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뭐 자녀가 다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자녀가 원하는 악기를 자꾸 막고 하면 부모고 뭐고 다 귀찮은 거예요.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선악과 따먹어서 스스로 다 신이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기대하고 바랐던 바는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님 같은 그 마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낮추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낮추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또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대한 기대는 자기 아들 같은 이런 사람을 원한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복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오히려 그를 높이고.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막 기어 올라가서 주님 나 이 정도 높은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부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자기계발서 그런 게 이제 주로 많이 팔리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막 뽐뿌질을 해서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결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스스로 귀하게 여겨.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 땅에 지원받은 피조물이 높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오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낮아져 버렸는데 나는 높아져야 돼? 그런 발상 자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도 너무 먼 거잖아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진짜 그게 우리의 자리고 그 안에서 평안이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평안과 멀어지는 거예요. 참 바보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나를 비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할 때 진정 피조물로서의 자리고
거기에 평안이 있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로 계속 올리면서 그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강에 뛰어들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되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지는 뭐 개코도 모르면서 지가 의사를 저리 갖고 놀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을 거라고. 이거는 괜히 헛된 걸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그 사람은 내보다 더 신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건강에 도움이 돼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은 목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없이 어리석은 자예요. 앞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찾을 능력도 없으면서 지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그 목자가 볼 때는 어리석은 양이에요. 목자가 봤을 때 똑똑한 양은 없어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자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내버려 두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겠다. 성경 표현으로는 물을 찾겠다. 풀을 찾겠다 하면서 목자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쫓아다니는, 이게 어리석은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놨어요. 양은 자립할 수가 없어요. 목자 없으면 양은 금방 굶어 죽어요. 다른 사나운 짐승에게 집어먹히든지. 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양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사자로 만드시지. 사자는 자기 힘으로 사냥도 하고 뭐 먹을 것도 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그를 대동하고 다닐 때만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양의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목자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살면서 느껴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잘 사네? 보니까 돈이 많아. 나도 돈 가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꼴을 찾아서 막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 구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들은 내가 살릴 때만 살 수 있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할 그런 존재인데 그런 구도를 벗어나서 네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네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짓밟고 그러다가 또 다른 강한 사람한테 짓밟히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대안을 제시해요. 경제적인 이런 구도
자본주의라는 이런 사회에서는 뭐 빈부격차가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말고 이러한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경제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뭐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뭐 많은 대안들을 제시를 해요. 근데 그게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목자이신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기자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뭐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는 이런 길로 가서 지금 못 찾았잖아. 이쪽 길로 가면 먹을 게 있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이 펼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소경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뭔가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소경이라는 증거야. 진짜 네가 본다면 주님이 아니면 내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건 지대로 보는 거라고 내가 인정할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관점에서 네가 뭔가 길을 알고 있고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바로 네가 못 본다는 증거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양이면 그 양처럼 살면 돼요. 근데 양인데 왜 양이 아닌 것처럼 사냐고요. 죄인이면 죄인처럼 살면 되고 피조물은 피조물처럼 살면 되는데 피조물이 자꾸 창조주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모두가 정말 희한한 더러운 병에 걸렸어요. 그걸 성경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 신이야. 다 신. 꼬마들 4살 3살 겨우 말을 하는 그런 애도 자기가 불리하면 저것만한테 기억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몰라? 모르는 척 안 돼요. 자기가 불리하면. 그 안 가르쳐줘도 걔가 뭐 학문을 많이 했거나 학교 다녀서 네가 불리할 때는 너를 변명해야 돼. 뭐를 배운 거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이든 어른이든 가릴 것 없이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아닙니까? 아이가 왜 찡찡거리는데요? 배가 고프다든지 뭐 엉덩이 뭐 축축하니까 짜증이 난다든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뭐가 안 되니까 불평을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돼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잖아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고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고치긴 뭘 고쳐요. 안 고쳐집니다. 죄에 익숙한 너희가 피부가 까만 흑인이 자기 피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죠. 하지 마라 하는 것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압살롬 같은 존재고 우리가 또 누굽니까? 본문에 암논 같은 존재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또 요나답 같은 사람은 지가 다 제일 꾸미놓고는 또 왕에게 찾아가서 또 알랑방구 끼고 왕자들 다 죽은 거 아닙니다. 그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그때 강간했다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마음먹어서 그 형만 그 아이만 죽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앞으로 이러지 말아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같이 내가 원하는 마음은 이런 거야. 내 아들 봐. 그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처럼 되었고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였어.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할 바는 내 스스로 앞으로 이런 일 안 해야지. 이건 기대가 안 돼요. 뭐 안 되는데 뭐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개는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그래도 개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건 지는 지게 똑바로 걷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행동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뭐 삶을 바꾸거나 이런 걸 말하는 적이 없어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 악함이라.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상대를 하지 않고 정결한 짐승으로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우한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안 되는 우리에게 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꼭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예, 그래, 내가 할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면 되지. 뭘 자꾸 내가 아유 주님 십자가 안 지도록 내가 똑바로 해야지. 이게 마귀의 발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죄 안 지고 훌륭하게 되면 신 위에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교만한 인간이 지 잘났다는 인간, 남들보다 칭찬 들은 인간, 그런 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우리를 욕하는데 그렇게 욕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욕할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뭐 조국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도 뭐 양심적으로 자기는 부자지만 뭐 그렇게 부자가 세금 많이 내야 된다 하고 막 이런 양심적인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간접에서 보니까 그놈이 지옥 가야 될 첫 번째 순서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겨루면서 내 힘을 가지고 상대를 짓밟고 하나님의 된 양 그렇게 살아가는 걸 즐겨해요. 힘 하나 더 모으면 으쌰 용기를 갖고, 반대로 힘 빠지면 마치 내가 패배자가 된 양 쭈그러지고 기 꺾이고 자존감 떨어진다 이렇게 쌓고. 피조물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주 되심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만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어리석은 저들의 목자십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지식을 쌓고 실력을 길러서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목자이신 당신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날마다 인정하는 그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정작 저들의 삶일진데 우리는 그 무릎 꿇는 삶, 주를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쪽으로 날마다 달려왔습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르러 주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만 주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